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항상 해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5월 첫 주는 5월 5일이 겹치거나 5월 5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는 주일이죠. 또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떤 양육자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며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듣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린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매일 매순간, 매일매일 매순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영역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영역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느슨해지죠. 워낙 바쁘니까, 워낙 일상이 다변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정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에는, 우리들은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한 분도 계시고 한참 자라는 분도 계시고, 또 사춘기, 말 그대로 아동기, 이 유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죠. 이미 노인이 된 자녀를 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해온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양육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직접 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해 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장성한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이 4절 말씀을 포인트로 자녀 양육의 한 부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 양육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준 6장 4절 말씀으로 이 자녀에게 접근하는 법, 자녀 양육에 접근하는 법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양육자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면 좋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면 좋겠어요. 그것만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만 돼도 양육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이미 전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한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죠?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양육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세계죠, 그죠?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않는, 훈련하되 노엽게 하지 않는, 교육하되 노엽게 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육의 세계죠. 그죠? 이건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엽게 하지 않는 이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으로, 지혜로, 선물로 받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이 매일 부딪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만나는 한 번씩 만나는 우리의 사회적 대상들, 우리와 관계 맺는 직장, 우리가 관계 맺는 이웃, 우리가 관계 맺는 이 세상의 봉사해야 될 타인들을 더 노엽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노엽게 하지 않겠죠. 노엽게 하지 않는 능력,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 열방에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장착되어 있으면, 그죠? 얼마나, 그죠? 아이들도 이것을 그대로 워킹 모델, 행동 시행 모델, 자기의 모델로 삼아서 그걸로 노엽게 하지 않는, 타인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죠. 노엽게 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노엽게 한다는 말은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이죠.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 그렇죠. 계속 말한 것처럼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은 상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상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상처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상처를 안 받게 해야 된다. 상처를 아예 안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라 상처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한다면 아예 안 줄 수도 있겠죠.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속에 쓴뿌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쓴뿌리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불신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이 상처도 쓴뿌리를 만들죠.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쓴뿌리가 만들어집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부모가 데려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겼고 또 착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아이가 도무지 엄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을 하면 대꾸도 하지 않고 뭘 시키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을 엄마하고는 전혀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경질만 내고 학교 가는 것도 아주 짜증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연히 아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엄마 아빠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 어떤 내용의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느냐면 엄마 죽어버려, 시 뭐년, 미 치 니언 년. 이 내용이 몇 페이지로 넘겨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100번 넘게 반복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썼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거를 보고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아이를 가만히 표현하게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점원이는 그렇죠. 자기 부모 이야기하는 거라, 자기 엄마 이야기하는 거라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편안한 환경으로 이 아이에게 표현을 하도록 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줍니다. 이 아이에게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너무 노엽게 만들었어요. 너무 노엽게 만들었어요.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안 하거든. 상처를 주지 않으면 쓴뿌리가 안 나와요. 쓴뿌리가 나오니까, 쓴뿌리를 만들어냈으니까 누구에게 쓴뿌리를 먹이느냐면 그저 부모한테 쓴뿌리를 먹이고, 친구들한테 쓴뿌리 먹이고, 선생님한테 쓴뿌리 먹이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쓴뿌리 먹이죠. 자기 자신한테 쓴뿌리 먹이고. 엄마가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동생들 보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조금 방에서 쉬려고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짜증을 부리고 이것저것을 시킵니다. 큰딸이라고, 두 동생이 있는데 큰딸이라고 다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 된 아이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며 공부, 학원이며 학원 다 체크하면서 조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 짜증을 부립니다. 근데 엄마의 목소리는 하이톤입니다. 이것도 안 됐어? 왜 이거 안 된 거야? 넌 도대체 뭐 했어? 언제가 돼가지고 뭐야? 목소리가 하이톤. 이걸 들으면 기가 그냥 신경이 낙 건너서겠죠. 그래서 여기 상처가 시퍼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상처를 조금 보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좀 보거든요. 시퍼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쓴뿌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당하면 동생들한테 풀고, 친구들한테 까칠하게 하고, 아주 까칠한 아이가 되었죠.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엄마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엄마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 친구들하고, 또 술 친구들이 없으면 새로운 친구들을 개발해서라도 새벽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한 서너 시, 어떨 때는 자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늦게 들어오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혼자 아이 셋을 양육하는 것도 벅차고 힘듭니다. 이분 마음속에는, 이 엄마 마음속에는 결혼해서 남편의 따뜻한 좀 보호를 받고 싶었는데, 이건 이 황나에 발가벗은 상태로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 날카로움이 큰 아이에게 자꾸만 갑니다. 요구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아이가 내 거니까 내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한테도 풀소.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니까. 애들은, 동생들은 어리고, 이웃에게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풀 수도 없잖아, 그렇죠? 이웃에게 풀다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내 거죠. 거기에다 풉니다. 공부 꼬투리로 풀고, 동생들 꼬투리로 풀고,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 그러면서도 아이의 필요를 섬세하게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나친 요구와 간섭, 비난, 책막, 이건 아이를 노하게 만들죠. 곧 아이의 상처를 주죠. 지나친 가능하지 않는 요구, 그리고 간섭, 비난, 책망, 날카로운 신경질,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의 기본적 욕구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아이에게도 존엄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게 썸뿌리가 되죠.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들고 부모 건의에 반발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친구들도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쌓여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 청소년,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질병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씀뿌리가 계속 작동하는 거죠. 저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너무 자주 만나죠. 제가 일을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상처 입은 아이들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상처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욕구, 간섭, 비난, 책망이 상처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내 머릿속에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새파랗게 멍이 들도록 지어박는 고등학생 남자아이도 있고, 그만하라 그러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만하라 그러는데 또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이 비난이고 간섭이고 듣고 싶지 않은데 또 하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밀어내다가 그것이 상처가 그냥 썬뿌리가 됐어. 그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폭행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그 현실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옵니다. 양육자로부터 받는 상처는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아이의 인성, 아이의 사회생활, 아이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과학적 통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과학적 통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이것이, 양육자가 노엽게 하는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곧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내 자녀의 마음을 콜마 터지게 하지 마라. 너의 자녀의 마음이 허들허들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상처 안 주는 양육의 세계를 소망합시다. 상처 안 입히는, 안 먹이는 사랑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읍시다. 상처 안 입히는 아이들의 좋은 법을, 관계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아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회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로, 능력의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아이로,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결국 목표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건데, 구원을 누리는 아이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이로, 또한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최소화시키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는 청지기죠. 이 아이를 청지기로서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4절 후반절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를 기울이라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양육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양육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육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오직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죠? 사랑으로. 사랑이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양육에 대한 교훈은 사랑이죠. 첫 번째는 사랑이죠. 그게 기초죠. 그죠? 4장 7절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보면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은 우리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는 성장한다. 그 안에는 성장 씨앗이 있었어. 우리 아이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아이에게 성장의 씨앗을 줬다. 실현 가능성을 줬다. 몸에 성장점이 있으니까, 성장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의 심성도 자랄 것이고, 사회성도 자랄 것이고, 지성도 자랄 것이고, 그래서 나처럼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찾을 것이다. 성장 가능성을 믿는 거죠. 누구 안에서 믿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둬서 보냈으니까 이 아이에게 준 고유한 이 아이만의 캐릭터, 이 아이만의 탤런트, 이 아이만의 사명이, 미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바라보자. 어떻게 내 아이를 성장시키는지 나는 가만히 관찰하자.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환경을 주자. 나는 배경을 주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죠. 지금 이제 봄이라 우리 집 앞에 씨앗을 많이 심은 것 같아요. 그 씨앗은 성장의 씨앗, 성장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심어놓고 지켜보고 물 주고 관리해주면 납니다. 근데 자꾸 파버리면 당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뭐 빨리 자라라고 상추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 안 자라, 안 자라, 빨리 안 자라. 비 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비 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비 올 때는 오므려. 물이 없을 때는 밖에 삐루를 더 내려서 빨아당겨. 너무 빨리 자란다. 빨리 자라면 못 뜯어 먹잖아. 좀 천천히 자라. 이렇게 하면 상추 죽어버려요. 지금 한박꽃이 피었어요. 한박꽃은 밤이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 밤 되니까 자기가 오므리더라고. 나 때문에 활짝 펴고. 그저 성장의 씨앗이 있었어요. 실현 가능성을 하나님이 모든 유기체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식물에게도 심지어 넣어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안 넣어놨을 수가 없죠. 그죠? 알잖아요. 보잖아요. 잘하잖아요. 환경을 주고 분위기 주고 위험한 상황들을 막아주면 돼. 상추가 노루에게, 고라니에게 뜯어먹히지 않게만 해주면 돼.
사람 발에 밟히지 않게 해주면 돼.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좀 뿌려주면 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돼. 그죠? 성장 가능성을 믿어야 되죠.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부모가, 양육자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거.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성을 믿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무례하게 향치 않는 거죠. 그 자녀를 한 인격체로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죠. 한 독립체잖아요. 인격체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위임해 놓은 청직이죠. 또 내 사랑을 나누라고. 사랑의 대상이죠. 그죠? 얼마나 자녀하고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발짝 끼고 손잡고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면서 중얼중얼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은 온유함으로 그 대상에게 맞게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아인스워스라는 학자는 민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성장 가능성을 믿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무례하게 향지 않는 이것,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무례하게 향지 않는 이것을 아인스워스는 민감성이라는 단어 안에 넣었어요. 민감성이란 아인스워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알아채고 알맞게 반응해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알맞게 반응해주는 능력. 유아가 보내는 신호가 있고 아동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노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노인들은 아주 야시무리하게 신호를 보내긴 해요.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허리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여기 응치 있는 데가 검이 가셨어요. 근데 보고 싶으니까 안 내려와도 괜찮다. 바쁘니까 너 일 해라. 너만 건강하면 된다. 무슨 신호냐면 빨리 내려와 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급한 일들이 있어서 그 전화 받고 월요일 날 못 가고 화요일 날 내려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얼마나 기다렸던지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 안 오냐고. 그래서 전화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있대요. 결혼을 하셨는데 내려가니까 맛있는 걸 좀 먹으러 가자입니다. 드시고 싶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사드리니까 그거 먹고 소화가 잘 된다고. 그렇죠. 신호가 있어요. 유아가 보내는 신호가 있고 아동이 보내는 신호가 있고 청소년이 보내는 신호가 있고 그렇죠. 부부가 보내는 신호가, 연세 드신 부모님이 보내는 신호가 있으세요. 이 신호는 자기 욕구와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욕구와 기대. 어디서 사랑을 느끼느냐? 자기 욕구와 기대를 탁탁탁탁 반응해주면, 자기 욕구 기대를 알아주면, 그것을 캐치해주면, 그것이 탁탁탁탁 반응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아세요 그거?
그걸 느껴보셨나요? 자기 기대, 자기 욕구, 그것에 탁탁탁탁탁 반응을 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써요. 그걸 써요. 알았지? 그걸 쓰고 있다는 거?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하지만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인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죠. 그리고 인정 욕구가 들어있고 자기 실현감, 자가 실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욕구는 유아에게도 있고 이 욕구는 아동에게도 있고 이 욕구는 청소년에게도 있고 이 욕구는 부부에게도 있어요. 이 욕구는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어요. 윌리엄 글라스는 여기에 푸른 욕구, 즐거움의 욕구,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욕구, 그것도 추가했어요. 그렇죠. 즐겁고 싶은 욕구가 있죠,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어요. 이 욕구를 아동들은, 유아들은, 특히 유아들은 울음으로 주로 표현하죠. 그렇죠? 아동은 주로 짜증으로. 말로 하면 좋은데 짜증을 해요. 말로 하면 좋은데. 청소년은 좀 폭발을 시키거나 삐쳐 있거나 방콕하거나 또 인터넷에 빠지거나. 성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보내죠. 성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요. 이것을 알아채고 반응해주는 능력이 있는 양육자는 이것을 알아채고 반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육자한테 아동들은 사랑을 느껴요. 이것을 알아채고 반응을 잘해주면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어 있어요.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리더십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원활한 사고력이 돌아가고 밖을 향한 탐색력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감성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계속 좌절시키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게 우리 아이도 모르게 계속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너 짬뽕 좋아하지? 짬뽕만 사줘도 상처받죠, 그죠?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매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당신은 레드 와인 좋아했었지? 이 남편에게 뭐야 도대체? 당신 뭐야? 버럭 화를 냈어. 그죠? 자기의 욕구를 계속 좌절시키니까 욕구를 충족해 줄 대상이 양육자고 욕구를 충족해 줄 대상이 배우자한테 계속 좌절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아이가 보내는 신호. 대화하고 싶은, 공감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받고 싶은 욕구, 선택하고 싶은 욕구, 즐겁고 싶은 욕구, 폰 욕구죠. 즐겁고 싶은 욕구, 생집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뭔가 실현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이것들을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 바빠. 아빠 바빠. 나중에 이야기해. 상처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잘못했네.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상처가 오죠. 상처가 오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이거 해. 너 나이 때는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옷 입어. 너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 상처받죠, 그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나 부모가 민감하게 이 욕구들을 알아채면서 아이와 눈빛을 마주치면서 아이의 언어를 듣고 거기에 경청을 하면서 공감하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할 수 있도록 너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걸 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가 장점이 많다고 하는 그걸 선택해봐. 너가 선택하는 거다. 놀고 싶구나. 아빠하고 놀까? 엄마하고 놀까? 바람 한번 쐬어. 드라이브 한번 할까? 아빠하고 한번 게임하면 해? 그게 먹고 싶어. 너가 먹고 싶은 것은 치킨이구나. 그렇게 친구들하고 힘들었어. 그랬구나. 어떡해. 민감성입니다. 이 민감성을 가진 양육자, 민감성으로 우리 아이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 아이가 이것을 느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양육자 안정이야. 그러면 아이가 순종적이 되죠, 그죠? 권위에 순종적이 되죠. 신뢰하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라 생각해요. 거기서 만족해. 밖의 것을 탐하지 않아. 안 하기 좋으니까. 친구와 사귀지만 친구에 매이지 않아.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않아. 왜냐하면 양육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 욕구가 거기서 다 충족되고 있으니까. 그죠? 펀도 충족되고 생리적인 것도 충족되고 기본력이 충족되고 있으니까. 사회적 욕구도 충족되고 있고 인정 욕구도 충족되고 자아 실현 욕구도 거기서 충족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민감하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민감하셨죠.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민감성이 있었죠. 제 아들의 마음을 항상 살피셨죠. 거기에 맞게 반응하셨죠. 공감하고 약점과 실수가 있어도 항상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선택과 결정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만찬도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민감성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이
갖춰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겁니다. 이러한 민감성이 갖춰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처치하우스,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이 있는, 이러한 민감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엄마 욕을 100번 이상 쓴 아이의 엄마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어떻게 아이를 대했는지 봤습니다. 이분을 바꾸기 위해서 남편을 또 바꿨습니다. 친구 개발을 못하게 했습니다. 술 친구 개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조금 늦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찍 들어오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엄마의 힘든 것을 조금 더 들어주게 했습니다. 분화하게 업무 분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신경질을 내지 않고 요구할 때 해줄 수 있겠어? 우리 미나 해줄 수 있겠어? 해주면 어때? 시간 돼? 그리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경청해주고 답해주지 않고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따뜻하게 같이 노는 시간도 동생들 놔두고 한 번씩 쇼핑 가는 시간도 맞추고, 그러자 아이가 밝아지고 엄마한테 안기고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이는 금세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상처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 엄마 사랑해. 알아서 동생들 돌봅니다. 그렇죠. 아이 양육자가 민감해지면 아이도 바뀌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민감의 은혜를 얻고 민감의 근세를 얻으면 우리 아이도 바뀌어요. 그죠? 우리 주변이 우리의 민감성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민감성만으로 사랑을 다 줄 수 없다고 또 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인 사랑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훈계도 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라고요? 훈계도 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를 잘못 이해하면 혼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를 들어라는 그걸 잘못 이해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손 들어. 무릎 꿇어. 손바닥 내. 종아리 걷어. 어떤 목사님은 아들 잘못하면 성경에서 매를 들으려고 해서 종아리를 걷으라고 해서 새파랗게 때린 후에 안티프라민을 진하게 발라준대요. 그때 사랑을 느낀대요. 아이가 사랑을 느낄까? 훈계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수중해 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그 아이에게 맞게 수정해주고 교정해 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는데 잘못된 것도 민감하게 잘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까지 들어주는 게 아니죠. 칼을 자기를 찌르겠다고 칼 달라는데 칼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애착이론과 연결해 보면 애착이론에서는
민감성을 갖추고 거기에 양육자는 규칙성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아동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되 아동이 원하는 것은 민감하게 아동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만 옳지 않고 잘못된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거절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거절과 시정은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줘야 상처를 받지 않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성이 생겨야 자기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거절받았을 때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마트에 가면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특히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 갔을 때 가면 저는 한 번씩 거기를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 그죠? 유아 아동이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안 사주면 소리를 지릅니다. 또 뒹굴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양육자가 이 아이에게 규칙성과 일관성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선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반응만 해줬지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잡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하는 것과 포기할 것을 잡아주지 않고 어떨 땐 들어주고 어떨 땐 안 들어주고 옳고 틀림을 잡아주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규칙성이 없으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이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또 이것이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으면 양육자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듭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를 안 합니다.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거절한 것을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해줬으니까. 뗐으면 해줬으니까. 부모의 기분이니까. 규칙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가 민감성과 함께 있어질 때 아이는 양육 환경에서 양육자한테서 안정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상처를 최소받게 하며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민감성과 규칙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의 교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훈계입니다. 될 것과 안 될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창세기에 에덴을 주시면서 아담스 바이블 곧 선악과로 규칙을 잡았던 것처럼 규칙을 잡아서 옳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한 것처럼 이것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린이 주일날 이 마음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계기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양육 환경에서 아름답게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또 새롭게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저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줬던 민감한 사랑의 교훈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훈계를 또 저희가 덧입고 이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